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 베푸신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의에 나타내서 그 의의 믿음으로 오늘 또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과 또 영광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말씀, 이렇게 더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죠, 9장이죠. 9장 25번째 강의입니다. 제사장을 통한 제사장에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오늘날 제사장이 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그 의에 이루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번째 강의로서 우리가 레위기 9장이죠. 9장 1절, 2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거기에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이루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9장 1절, 2절 말씀 또 봉독하겠습니다. 8번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시매 우리가 히브리어 바에히 바욤 하수세 미니는 8번째 날에로 번역한 말로 직역하면 그리고 제8일에 그것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즉 8장에서 이 음식을 7일 동안 하였으므로 8일째 되는 날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첫날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이라는 숫자는 새 생명수요 거듭남을 나타내는 수로 창세기 17장 12절에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심으로써, 즉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는 후속사적으로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부활의 새 생명이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수로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새롭게 태어나 제사장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우리가 카라는 소집하다 부르다의 의미로 누군가를 소리내어 불러 모았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하면 레위기 43장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대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은 대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다 더 큰 짐승인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라는 숫송아지는 히브리어 파르벤 바카르로, 즉 몸집이 큰 어린 황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민의 속죄 제물은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드릴 수 있고 제사장이라 온 회중이 속죄제의 제물을 숫송아지로만 드려야 했는데
숫소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하였는데 번제물인 순양은 우리가 케사빔이로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꽁꽁 묶어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삭 대신 번제물이 된 양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수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고 출애굽기 12장 21절에 고린도 전서 7절에서도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럼 양으로 드려지는 번제 제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양이 번제 제물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우리들이 죽을 것을 대신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양 같은 번제물 제물로서 산 제물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제물 같은 헌신이 요구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으로 번제물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털을 깎아도 아무 소리 않는다는 것은 털을 깎는 목적이 털을 깎아 팔아서 수입을 얻으려는 것인데 누구를 위한 수입이냐 하면 양의 주인을 위한 수입이지 양을 위한 수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할 때 기꺼이 자신을 내어줘 그를 유익하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손해를 몸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다른 영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양과 같이 번제물이 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여러분들이 희생적 삶으로 양과 같은 제물이 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희생적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9장 3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하였는데 순념소로 드리는 속죄제는 족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을 때에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즉 족장인 나시는 동사 나사에서 파생된단 말로 백성 위에 들어 올려진 사람이란 의미인데 KJV 성경과 RSV 성경을 다스리는 자로 번역하였고 또 인도자로도 번역하여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지도자인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 있었을 때에는 흠없는 순념소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꼭 흠없는 순념소인 우리가 히브리어 타밈 자카르의 이찜 세아르는 흠없는 암염소의 새끼인 순념소를 말하는 것으로 순념소를 예물로 드리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려는 영적 예배니라 하신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속죄제 제물이 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제물이 되어지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번제 제물을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하며 번제 그러니까 올라죠. 번제 레올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제사로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하심은 송아지와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1년 된 송아지와 양이 가장 왕성한 청년기 때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왕성한 때인 33세 때에 우리들의 대속 제물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듯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6월절 양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시고 하셨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를 대신한 그러한 주님의 그 큰신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영생하는 그러한 하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9장 4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자 말씀하고 있죠. 즉 화목제물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하심에 화목제 우리가 샬람임이죠. 샬람임 하나님과 화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모든 곤경에서 건지시고 위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시고 구원하셔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 때에는 레위기 3장 1절 17절의 계명대로 서로 드릴 수도 있었고 염소나 양으로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하였는데 소는 잠언서 14장 4절에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였듯이 곧 힘이 있게 충성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제물로서 희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소와 같은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져서 감사의 희생 제사로 드릴 때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소와 같은 화목 제물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깨달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로 우리가 순양으로 드려질 때는 양의 수컷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양은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을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듯이, 화목케 하는 제물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양과 같이 그 자신의 생명을 바쳐 희생하여 화목케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양과 같이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을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있는데, 소제는 민하로 즉 선물, 예물을 의미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며 곡물의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제사를 뜻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 예물인 우리가 히브리어 움미와 벨룰라 바셈에는 피 없는 제사로, 즉 곡물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못하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즉 소제 제물인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맷돌질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두 돌판에 주셨는데, 두 돌판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루가 되도록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아들들로 새로이 태어나게 된 준비가 된 상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마심으로써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듯이 소제물 또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가루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우리가 히브리어 하이옴 예후와 나를 하는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날이므로 하나님께서 메모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서 누지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거룩한 영이신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도 받아 그와 뜻으로 사용하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에서 살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9장 5절 6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에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자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에 가져오고 하며 모든 명령한 것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하여 준비하라 한 흠없는 숫송아지와 흠없는 순양과 순염소와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순양과 화목제를 위하여 숫소와 순양과 기름 섞은 소제물까지 완전히 준비하여 여호와 앞에 모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하면 모세가 스스로가 제물을 준비하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어르신 말씀임을 분명히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케보트 예화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카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구름 사이로 찬란한 빛의 성광으로 보여주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었으라 말씀한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인 예후와 우케보드는 여호와의 존엄, 영광,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성막에 친히 입장하여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한 존재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부관계도 평등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돼서 그 목회라는 목회자리 되어야 됨을 여기서 또 한번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에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와 같은 의미로 킹 제임스 한글판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믿게 하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아버지의 것이며 또 예수님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인 헬라어 아이오나스는 여러 시대, 무한한 시간, 영원 등을 뜻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열매 맺는 모든 것이 영생하는 것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로, 즉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도 되는데 우리 속에는 심령천국으로 이루어져 심령천국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룩되면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도 영원한 것이며 주님은 항상 영원하시고 우리들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삶도 영원한 것이므로 그것이 이 세대요 아이온 세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해 디나미스로 하나님의 절대적 신적 능력 또는 속성으로서의 힘을 나타내는데, 이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셔서 심판하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을 권세와 살릴 권세도 죽으심으로 살 권세로도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였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와서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증거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권세가 있으므로 사단이나 마귀 사망 권세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과 하나되어야 된 사람은 그 속에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심은 아버지에게만 나라의 영광,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나라와 권세가 함께 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사옵니다 하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영광은 해독사로 칭찬, 명예, 정의 등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라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형제를 돌이키사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지고 있는 차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지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 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이루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광도 되게 있다는 것을 아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11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네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너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기업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 되신 것에 우리도 추가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알잖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고 또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 하늘나라의 그 영생하는 그 말씀과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받아먹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고 또 백성이 되고 또 자녀들이 돼야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역사 안에 항상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